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의 제목부터 막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할렐루야.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희가 전에 이제 섬기던 교회에서 이제 노회 이제 장로 고시를 이제 보게 된 겁니다. 제가 뭐 고시위원은 아니지만 이제 부목사여서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니까 도와주려고 이제 그 고시 보는 방 앞에서 이제 대기 같이 이제 뭐 감독관은 아니지만 이게 같이 이제 상황을 보고 있었어요. 근데 각 교회마다 이제 노회 고시를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래도 오셨어요. 근데 시험을 이제 보는데 문제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성경 시험 이렇게 보셨는데 성경인가? 뭐 이렇게 교리, 헌법 이렇게 보신 것 같아요. 근데 시험을 보는데 시간이 다 되어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나가셨어요. 이제 대부분의 이제 피택 받으신 분들은 피택 장로님들은 다 나가셨는데 몇 분, 한 서너 분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제 밖에서 이렇게 보니까 난처하신 거예요. 이제 답을 모르겠는 거죠. 이걸 써야 되는데 이거 통과해야지 이제 장로 이제 그 시험 장로님들은 다 시험 보잖아요. 우리 장로님들 대단하신 분이에요. 고시 보신 분들이잖아요. 통과하셔야 돼요. 떨어지면 우리 노예는 떨어뜨려요 막. 제 시험도 보고 막 그러는데 아마 떨어지면 창피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거 통과 못해서 또 장로 교회에서 이제 피택 받았는데 또 장로 안수도 못 받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뭐 그런 마음으로 문제를 푸는데 답을 못 쓰시는 거예요. 이걸 해결해야지. 뭐 주관식도 아니고 찍으면 되는 건데 뭔지를 모르겠네요. 1, 2, 3, 4 중에서 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운 모습들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감독하시는 목사님들 두 분이신데 이렇게 다니면서 시험지를 이렇게 보시는데 아이고, 근데 그때는 아직 집사님이잖아요. 아직 안수를 안 받으셨으니까. 아이고, 집사님, 답 사이로 막 가셨네요. 어떻게 이렇게 답은만 피해 가셨어요? 막 그러시는 거예요. 내 생각에 1번 문제는 2번 같은데, 그러면서. 그냥 안타까우니까 그 목사님들도 보시면서 그냥 옆에서 그냥 늦게까지 남아 계시는 분들은 대충 그냥 막 답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저도 그렇지만 그 이제 감독하시는 목사님들이 한편은 좀 안타깝기도 하고 답답하셨던 모양인 것 같아요. 노회에서도 교육 시간도 주고 또 시간도 충분히 줘서 뭐 공부해라, 이거 시험 봐야 된다, 합격해야 된다 하지만 사실 좀 분주하잖아요. 뭐 그렇게까지 하랴. 또 이제 공부하신 지도 오래되신 분들이 참 많아갖고 잘 이렇게 안 외워지잖아요. 그래서 또 시험 보려니까 참 어려웠던 거예요. 또 마음도 그렇잖아요. 못 푸니까 더 당황스럽고 민망하고, 야, 내가 이제 장로가 되는데 이것도 못하면 어떡하냐, 막 창피하기도 하고, 남들은 다 나갔는데 혼자 남아있으니까 부끄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아무튼 그래요. 뭐 저희는 목회자이니까 그런 분들도 많이 봤지만 이렇게 보면 또 성경 공부할 때 뭐 이렇게 보면 답이 뻔히 보이는데 희한하게 답만 피해가는 분들 꼭 있더라고요. 어디 가나, 어느 교회나 그런 것 같아요. 참 그런 분들을 보면 참 답답하죠. 안타깝기도 하고, 아유, 조금만 더 보시면 되는데, 조금만 더 하시면 됐는데. 자, 이게 시험만 그러겠습니까? 어제죠. 어제 뭐 수능도 봤는데 수능 때도 그러지 않아요? 아이들 열심히 공부했는데 꼭 답만 피해서 답안지 매기는 친구들, 또 한 칸씩 밀려갖고 완전히 망친 친구들도 있고, 참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시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인생을 오래 사신 우리 어르신들, 우리 선배님들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젊은이들이 좀 나이가 적으신 분들을 보면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저희 아버지도 저희가 살아가는 거 보면 때로는 답답하다, 야, 참 답답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왜?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가지 경험하고 그런 것 따져보면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건데, 젊은이들은 꼭 안 되는 길로만, 실패할 길만 골라서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언해주고 그러면은 꼰대라고 여러 가지 싫다고 굳이 안 되는 걸로만 그렇게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볼 때 얼마나 좀 답답해 보이겠습니까? 저렇게 살다가 세월 지나면 나중에 후회할 텐데. 그럼 뭐합니까? 지금은 그게 옳은 것처럼 보여져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갈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정도는 없지요. 그런데 정답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면 되겠습니까?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본이 되셨잖아요.
사도 바울도 나를 본받으라 그러는데 어떠한 나입니까? 예수님을 닮은 나를 본받으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정답은 예수님이에요. 답안지가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답이 있는데 어떡합니까?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이라면, 아니면 그것도 아니라면 주님께 기도하면서 신앙의 길을 가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생의 어려운 장면에 부딪힐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도 기도하셨잖아요. 십자가 앞에 두고 뭐 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상에 올라가서 얼굴을 무릎의 사이에 끼웠다. 이게 굉장히 힘든 자세입니다. 땀과 눈물이 피처럼 흘러내렸다. 얼마나 애통하는, 얼마나 간절한 기도셨겠습니까? 주님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기도하셨는데 우리 그렇게 기도해 보셨나요? 사실 안 해봤어요. 그렇게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에 어려운 일 생기면 주님이 보여주셨던 대로 기도하면 돼요. 주님도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건데 우리는 어땠느냐?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어떠실까? 주님도 우리를 보시면 좀 답답해하지는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목사로서 저는 신방을 하고 또는 삼방을 하다 보면 때로는 그런 답답한 경우, 저도 답답한데 주님도 참 답답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뭐겠습니까?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주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대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 자아가 살아있는 거죠. 고집스럽게도 끝끝내 주님의 길을 가지 않고 내가 한번 가보겠다고 그렇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탕자처럼.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다가 완전히 망가지고 피폐한 후에 돌아볼 때 그런 경우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렇게 좀 답답한 사람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 뭡니까?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유대인의 명절, 이스라엘의 명절 3대 절기가 되면 어떡합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처럼 고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로 모이게 되는 겁니다. 어떠한 명절인지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지만 이 명절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오게 되었는데 특히 어디에 많이 모여 있느냐? 예루살렘 성 안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그런 연못, 자비의 못 아니겠습니까? 역시 베데스라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왜? 병자들이 더욱이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2절과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합니다.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아멘. 자, 말씀을 보니까요, 원래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요 원래도 많은 사람들이, 보통 때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왜? 물이 움직이는 것, 우리가 다 알잖아요. 이 말씀 알잖아요. 물이 움직일 때 아마 그 온천과 같은 거예요. 탄산 온천처럼 막 버글버글 끌어올리거나 어떤 요동이 치는가 봐요. 정확하게 그것도 알 수는 없지만 아무튼 물에 어떤 움직임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이 나았다더라, 이런 소문이 퍼진 거죠. 이걸 진짜 받는지 안 받는지. 오늘 성경을 보면요, 3절 끝에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부터 꺽쇠가 이게 가로가 시작되어지죠. 그리고 4절 끝에 보면 낮게 되밀어라 하고 가로가 이게 닫혀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주석 어떤 성경에는 써 있어요. 어떤 사본에는 이 괄호 구절이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있다면 왜 있었을까? 부연 설명 같은 거예요. 성경을 기록할 때 많은 사본들이,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거기다가 이것을 부연 설명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본들이 정본이 남아있지 않으니까, 사본들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권위 있게 들어가는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말씀도요.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원래부터 베데스다에는 병자들이 모여 있습니다. 병 낫고자 원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당시 명절이다 보니까, 유대인의 명절이니까 전국에서 올라왔고 또 소문을 듣고, 야, 내가 베데스다 올라간 김에 내가 거기 한번 가보자. 나도 병 좀 고쳐보자.
그런 사람들로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장사제를 이룬 겁니다. 보통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왜 모였을까요?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 보십시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사가 와서 물을 휘젓는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이 움직이고 탄산이 올라오든 이런 끓는 것이 보여지든 이런 것들 일들이 일어나면 거기에 가장 먼저 1등으로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더라. 그런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근데 이 소문이 정말 누가 경험했는지 누가 봤는지 그런 어떤 주석적인 배경도 없어요. 당시 그런 소문이에요. 유대인들 사이에. 베데스다 가서 물이 베데스다 못이 움직일 때 들어가면 병 낫는다. 누가 나았대. 우리도 그러잖아요. 전설 따라 삼천리에다 보면 어떤 동네 가면 이런 소문 저런 소문. 그 소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 마을 사람들도 소문의 근거는 확실치 않아요. 그냥 예전부터 내려왔다는 이야기예요. 본 사람도 있느냐? 옛날에 누가 봤는데 모르죠. 아무도 본 사람도 없고 듣는 사람도 없고 경험한 사람도 없지만 아무튼 그랬다더라. 카더라 통신이잖아요. 오늘 이 베데스다도 그런 거예요. 전설처럼 내려오는 그런 연못인 겁니다. 그러나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병자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푸라기다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아무튼 물이 끓으면 물이 움직이면 거기 들어가면 1등으로만 들어가면 나으니까 로또 잡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되는 거예요. 못에만 들어가면 돼요. 그러니까 한번 와봤는데 와보니까 그냥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이런 소문이 나니까 더 많이 모여 있고 평소에도 많았는데 명절날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못에 모여 있었다 하는 것이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여기 또 누가 있느냐? 각색병자들이 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나오죠. 38년 된 병자입니다. 자, 이 38년 된 병자. 이 사람이 베데스다 연못 곁에서 38년 동안 있었는지 아니면 38년 동안 병을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왔는지 그거는 알 수가 없습니다. 기록이 오늘 배경만 말씀만 갖고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이분은 여튼 어찌됐든 38년 병으로 고생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곳에 가셔서 많은 사람이 있지만 이 한 사람에게 지금 주님은 주목하셨다는 거죠. 그 주님이 주목하신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오늘도 우리도 이렇게 20명 가까운 분들 예배 드리고 있지만 오늘 주님이 나만 바라보시면 오늘 주님이 내 곁에 오셔서 오늘 왔니? 내 손을 잡아주시면 얼마나 은혜가 될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기 지금 어떻습니까? 그 베데스다 못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조그만 연못이에요. 나중에 성지순례 가봅시다. 얼마나 큰지 저도 못 봤으니까요. 크지 않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저도. 근데 그곳에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누구를 보셨느냐?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병자들 중에서 그곳에 있던 38년 된 병자를 보셨다고 그분과 얘기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주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셔서 질문을 하죠. 뭐라고 질문하시느냐? 6절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당연한 질문이죠. 병자니까 병자들의 소원이 뭐겠어요? 병 낫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처녀의 소원은 시집 가는 거고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고요. 그렇잖아요. 거기 왜 있겠어요? 병 낫고 싶어 저 왔겠죠. 하지만 주님은 단지 그것만 물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그 상황을 다 아시는 거죠.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딱 봐도 병자인 건 알겠다. 우리도 알겠지만 아니에요. 주님이 보셨다는 것은 그 중심, 그 상황, 그 모든 것을 그 사람을 다 아신 겁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래서 한마디에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씀을 반대로 한번 볼까요? 조금 더 깊게 하면 내가 너 고쳐주러 왔어. 이 수많은 사람 중에서 특별히 너를 만나주고 너를 고쳐주러 왔어. 이거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딱한지, 물론 거기에 더 딱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아무튼 크든 작든 모두가 다 병을 가진 사람들,
뭔가 경험하고 싶은 사람들, 이적을 체험하고 싶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주님은 그 사람에 가셨어요. 그 사람에 가셔서 말씀하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너를 고쳐주겠다.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을, 지금 상황을, 마음의 상태를 묻는 겁니다. 너는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니? 고침받고 싶은 그런 마음 정말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또한 묻는 거예요. 내가 고쳐줄 터인데 너는 고침을 받고 싶은 마음이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 뭐 당연히 있을 것 같죠.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했느냐? 이걸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좀 답을 벗어났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말씀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물이 다시 죄송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 말씀 들어보면 낫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너 정말 낫고 싶니? 너 나으려는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느냐?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예, 주님, 낫고 싶어요. 정말 고침받고 싶어요. 저 좀 고쳐주세요. 많은 사람들은 주님을 볼 때 아마 이때도 주님에 대한 소문 들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것을 보지 못해요. 이 사람이 주목하는 건 뭐예요? 누군가 나를 저 물에 던져줄 사람, 넣어줄 사람, 그것만 보는 거예요. 낫는 건 나중 문제고 물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이 사람 소망인 거예요. 물이 움직일 때 빨리 1등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거예요. 물론 거기에도 낫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있겠지만 일단 먼저 들어가는 게 이 사람에겐 우선인 겁니다. 그러니까 몸을 가눌 수가 없는 그런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누군가 이 사람의 소망은 더 뭐겠느냐? 누군가 나를 도와줄 사람,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 그게 더 필요한지는 모릅니다. 그것을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그 연못가에 오래도록, 그것이 얼마나 오래인지 정말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머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분만 그 못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1등으로 들어가고 싶은 마음,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죠? 모두가 그 연못만 쳐다보고 뛸 준비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분은 몸을 잘 가누지 못하니까 뒤처지죠. 그런데 누군가는 항상 먼저 1등이 있는 거예요. 나보다 더 빠른 사람 누군가는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내가 먼저 갔다고 다투는 사람이 있고 멱살잡이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한 여러 사람들, 어찌 보면 그곳은 베데스다는 평안한 곳이 아니에요. 자비라는 뜻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비가 있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다툼이 있는 곳이 그 베데스다 연못일 수 있어요. 서로 물속에 먼저 들어가려면 좋은 자리, 소위 말하는 명당 차지하려고 자리 다툼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먼저 왔어 여기. 내가 10년 전부터 찝어놓은 자리야. 이러면서 네가 왜 비집고 들어와? 너 언제 왔는데? 우리 한국 살아가서 너 나이 몇 살이야? 이러면서 막 다투지 않겠습니까? 이런 다툼이 있었을 거예요. 시끌시끌한 그런 상황이었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래요. 어찌 보면 이 사람이 오랫동안 기다리다 보니까 낫고자 하는 마음보다도 어찌 보면 연못에라도 들어갈 수 있었으면, 연못에서라도 물이라도 담가봤으면 그것이 더 큰 줄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본질과는 전혀 다른 것을 이 사람의 마음의 소원은 아니었나.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네, 낫고 싶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아니, 물에 좀 넣어주실, 저 못 들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이야기,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필요할 때 우리의 소원을 묻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오늘도 저도 이따 다니면서 기도 제목을 보면서 기도하겠지만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묻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물으실 때 있는데 주님이 왔어요. 근데 갑자기 오셨기 때문에 당황스러워서 엉뚱한 이야기, 베드로처럼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 초막 셋을 짓고 이딴 소리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본질이 아닌 다른 것을 찾고 그것이 본질처럼 다른 것을 이야기할 때, 잘못된 신앙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님만 가면, 주님께서 오시면 그것만으로도 은혜고, 주님만 오시면 다 해결되어지는데 그것은 깨닫지 못하고 헛된 것을 바라보며 헛되는 것을 소망하며 세상적으로 더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은 아니었나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봐야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병자, 38년 된 병자, 안타까운 것은 뭐냐, 더 불쌍한 것은 뭐냐, 지금 물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자신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이분이 누군지 알아보는 믿음이 영안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앞에서 나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하신 분이 누군지를 알았다면 주님이시군요. 이것만 알았다면, 이러한 믿음만 있었다면 이 사람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사람이 뭘 봤을까요? 그때 자기에게 질문하는 예수님을 봤을까요? 아니에요. 물 보면서 대답했을 거예요. 연못 보면서 저 물 들어가고 싶어요. 질문하는 사람 관심 없어요. 물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틈에라도 물이 움직이면 어떡할까? 이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말씀의 권세를 보고 예수님을 바라봤다면, 주님이심을 알아봤다면, 주님 나를 고쳐주십시오. 저 정말 고침받고 원합니다. 나를 만져주십시오. 주님께 나아가면 됐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이 사람의 모든 질병, 그들의 구원까지도 주님은 그렇게 치유하지 않으셨습니까? 혈류병 여인 어떻습니까? 낫고자 하는 믿음으로 주님께만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잡으면 내가 날 것 같은 그 믿음으로 수많은 사람 속에서 그 옷자락 아마 살짝 만졌을 것 같아요. 근데 나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여인의 병만이 아니라 뭐까지? 영혼의 문제까지, 구원도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주님인 줄 알아봤다면 이 사람에게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뭡니까? 답을 못 찍어요. 답이 뻔히 보이는데 답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데 찍어놓고 그게 답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물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베데스다만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 사람의 병은 뭐겠습니까?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육신의 질병이 아니에요. 38년 동안 아파온 그 병이 이 사람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믿음이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시선이 없는 것,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없는 것, 이 사람에게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병이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늦었지만 그제라도 주님을 바라봐. 물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 사람 주님께서 고쳐주셨어요. 98절에 나오는 것처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주님도 엉뚱한 거 말씀하는 것 같죠? 그 병을 온전히 깨끗게 치료해 주셨던 겁니다.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을 만나면 이런 은혜가 있는데 이 사람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가만히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정말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온전히 믿고 있느냐? 항상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회개와 순종의 기도하면서 드려지는 첫 번째 기도가 뭡니까? 불신앙과 불순종의 죄예요. 뭐 목사님 맨날 똑같은 기도 하시느냐? 아니야, 똑같이 죄를 짓고 있잖아요. 똑같이 한번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주간 주님 정말 신뢰하며 우리가 살아왔느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왔느냐? 아니요, 우리도 이 38년 된 병자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예배 자리에 있을 때는 나가 주님 의지해야지. 아, 맞아. 목사님 말씀 맞아. 성경의 말씀이 맞아. 나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 거야. 근데 문을 나서면서부터 또 우리는 다른 것을 바라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사람, 세상에서의 복됨, 출세, 이런 평안함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뭘 모르냐? 주님은 여기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어느 있든지, 내가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저 하늘 끝에 거할지라도 주님은 거기 계시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모르시냐? 아니에요. 너무너무 잘 아셔요. 주님이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는데 문제는 뭐예요? 나를 아시는 주님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우리의 큰 문제라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 오늘 환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질병을 위해서 또 기도하겠지만 우리에게도 병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 삶의 궁핍함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내 기도 제목은 뭐냐 하면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이 내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믿음 주옵소서. 또 지금 이것을 빨리 고치지 마시고요. 오늘 그 기도 제목 하시면 됩니다. 내게도 믿음 주옵소서.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평생 기도 제목이에요. 한경재 목사님도 말씀드렸잖아요. 마지막 후배들이 찾아가서 목회자로서 조언 한마디만 해주세요. 목사님, 예수 잘 믿으시게. 그거예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온전히 믿어야 돼요.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온전히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시간 날 때 나와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 예배하고 봉사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오늘 찬양을 다 부르지만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고 하나님 그 인자한 기로서 우리의 모든 것 듣고 계신다. 우리 지금 찬양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모르는 게 아니라 잊어버려요. 하나님 내 기도 안 듣는 것처럼.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들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분이 이곳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오늘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너의 소망들, 아니 너 믿음 갖기 원하니 묻고 계신 줄 모릅니다. 그 음성 듣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시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면 됩니다. 주님 오셨군요. 주님 봤으니까, 주님 만났으니까 이제 다 해결되었습니다. 주님만 만나면 되지 않아요? 주님 만나면 정말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겁니다. 오늘 이 병자 보세요. 주님 만났습니다. 이 사람 정말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간절히 원해서 주님을 만났습니까? 주님이 찾아가 주셨어요. 이 사람은 뭘 바라봤습니까? 뭘 의지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 내가 1등으로 언젠가는 들어가리라, 이것만 평생 바라봤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고쳐주셔서 모든 문제가 끝난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우리는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주님을 만나면 돼요. 여러 가지 사정을 대요. 주님, 잠깐만요. 이게 있어요. 저게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주님이 답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답 사이로 다니지 마시고요. 정답은 하나 이미 정해졌어요.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주님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 그 주님을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질병도 회복되어지고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받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